여러분이 방금 그 작은 음악회를 들으시더니 앙콜박스 비슷한 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그 공동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 번째 강의에 생각을 했는데, 공동체라는 개념은 많이 사용되면서도 오해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보다 훨씬 넓습니다. 즉, 공동체라는 개념하고 패거리라는 개념은 사실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패거리를 지어놓고 공동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양 문화는 동서, 어떤 문화를 너무 싸잡아서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동양 안에도 다양한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구의 문화와 비서구 또는 동양 문화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냥 쉽게 동양 문화는 공동체 문화고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공중도덕을 생각해 보세요. 공중도덕. 서양 사람들이 공중도덕이 더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동체라면서 공중도덕이 참 안 지켜지는,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중도덕이라는 그 이슈를 생각하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도덕이 없는 거거든요. 남이야 뭐 어찌 되든. 그건 굉장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공중도덕 부재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다, 동양 사람들은 공동체적이다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문화인류학이라고 그러죠. 문화인류학. 인류학이라는 이 앤트로폴로지라는 이 인간을 연구하는 인류학에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종학적 또는 물리적 인류학이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인종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 그쪽이고, 하나는 문화적, 그러니까 내면,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모나 이런 거 말고 우리 내면에 있는 정신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문화 인류학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제 많이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다양한 문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뻑하면 단일민족 하는데, 단일민족이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되잖아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또 사실도 아니고, 우리가 단일민족 아닌가 아시죠? 네. 또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세계화 시대는 큰 걸림돌입니다. 타문화 지수가 너무 낮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패거리적 성향, 우리는 그걸 공동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인류학적인 그런 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 같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됨, 이 사명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몸의 완성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문화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제가 이 연합이라는 이슈를 다룰 때 같은 조그만 한반도 안에서도 지방색이나 어떤 진영 논리, 색깔 논쟁, 지긋지긋한 그 밴댕이 속 같은 그런 치사찬란한 교계의 정계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그런 절렬한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인가. 복음을 떠나서라도 우리 스스로도 참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듯이 특별히 교회의 교회됨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특정 패거리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공교회라는 그 번역도 싹 마음에는 안 듭니다. 공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거든요. 유니버설 처치.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는 한인교회 또는 한국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음교회는 둘째치고 대구교회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미국교회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 한마음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한민족교회도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 원래 캐서릭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Holy Catholic Church 할 때 그 캐서릭 처치는 우리가 말하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캐서릭이란 말 자체가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적인 교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한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 인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레이스, 이 인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레이스를 만드셨어요. One human race.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구원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바벨탑을 쌓고 서로 패거리 짓고 왕따하고 그 죄의 결과를 겪고 있는 세상, 그리스도가 샬롬으로 오셔서 그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원래 하나님이 여러 인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종 간의 갈등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성립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의 인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인종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 인종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휴먼 레이스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서로 갈라치게 하고 반목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죽이고 미워하는 이 이슈를 다시 회복하는 화해의 복음이죠. 이 샬롬이란 말, 이 땅에는 평화라는 말 속에는 그 화해, reconciliation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각을 잘 보여주죠. 구원의 본질이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무당 종교 같은 이야기를 멈추고 관계의 회복이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들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영적인 범생이들,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는, 자자손손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주일 예배 빠진 적 없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이 신앙의 본질이 관계인 것을 망각하는, 자꾸만 종교인이 되는. 큰아들의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탕자가 돌아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죄가를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파생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게 샬롬이죠. 탕자는 그 본질을 놓친 거죠. 왜? 그는 종교적으로는 범생이었지만 그날도 아버지의 밭에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오늘 같은 날씨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졌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하죠. 거기 하인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냐? 예, 기뻐하십시오 주인님. 아우분이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예입니다. 만일 타락한 그 탕자가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목적이었다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완전히 그 거지가 다 된 그 돼지하고 함께 그 냄새 풀풀 나는 오염된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 비유의 방점은 거기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있어요. 큰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은 그 비유를 보면 마치 요나서의 방점이 그 니느웨라는 아스리아 사람들의 구원의 방점이 있지 않고, 물론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요나에게 있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화내는 요나. 나 하나님 이런 분인지 알았어. 내가 그래서 나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우리 하나님 새가슴 정말 저놈들 그냥 팍 눌러버리지 말이야. 에? 우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이슬람 놈들 쭉 팍 이렇게 눌러버리지 하나님. 저 북한 놈들 확 눌러버리지. 그게 기독교냐고. 그래서 그 사실 요나서의 방점은, 만일 요나서가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도 위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거기에 방점이 있었다면 3장에서 끝나야 돼요. 요나서도.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돌아옴으로 끝나야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처럼 예수 잘 믿는다는 우리에게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그 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실은 역사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을 다시 연구해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현대 교회가 경멸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실력에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바리새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종교인, 바리새인들만큼 헌신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기 문학을 읽어보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수백 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현대 교회가 따라갈 수 없는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분들은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나쁜 일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패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열정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종교적인 열정을. 그게 사람을 죽이니까, 가정을 파괴하니까. 그게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런 열정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 형제들은 일생에 한 번 정도 집을 나간 적 있죠? 예, 우리 인생 예정에서 한 번쯤 집을 안 나가고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줍지 않게 우리 형님들이 훨씬 저보다 남자다워가지고, 저희 큰형은 그래도 큰형이라는 무게 때문에 그걸 잘 못했지만, 작은 형은 저는 누가 보면 15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작은 형이 생각납니다. 아무튼 그것도 여러 번 나갔어요. 우리 작은 형.
그것도 한 번씩 나가면 뭐 몇 달씩. 대단해. 저는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아, 나가려면 여름에 나가야겠다. 겨울에 나가가지고 추워서 못 살겠다. 혹시 집을 나갈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제가 조언을 준다면 여름을 택해라. 며칠이라도 버틸려면. 이게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하루 만에 올라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여지없이 청소년기 한번 나갔어요. 우리 아들도 하루 만에 들어오더라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야. 근데 걔도 겨울을 택했어. 내가 그래서 나의 그 걔를 붙잡고 그랬어요. 걔를 데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들어오겠대. 그래서 야, 걔는 하루도 안 되고 밤 한 12시 넘어서 연락이 왔어, 엄마한테. 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가서 픽업해 왔는데 걔를. 뭐 저는 이해를 해요. 걔가 벌쟁이 때 한국을 떠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힘들었겠죠. 뭐 너무 방황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질풍노도의 시간인데 저도 좀 너무했죠.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근데 그때 제가 국내 한국 선교부 대표로 제가 한 텀을 섬기기로 들어와. 우리 원칙은 무조건 미성년 때는 같이 있는다. 우리 가정에 합의된 원칙이었어. 그 잘난 정규 교육 때문에 기러기 가정은 안 하겠다.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미성년 때는 부모예요. 가정이에요. 정규 교육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은요, 아무 때나 따라잡을 수 있어요. 만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절실하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가정의 둥지가 필요할 때 그거를 놓치면 그거는 일본말로 방가이가 안 돼요.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죄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을 통해서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잘 쓰셔야 돼요.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는지. 근데 그 아이들이 미성년일 때 부모와 함께 있는 것,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데리고 들어왔어요. 힘들었죠.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힘든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반항적이 될 수밖에 없죠. 고1. 우리말도 서툰데 죽도록 고생했죠. 뭐 그 이야기는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 형제님만 밤새도록 할 얘기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면 오늘 설교 못해요. 그냥 결론만 말한다면 저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선교사로서의 가장 힘든 기간이 그때 2년이었어요. 그 아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선교지에서 고생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한국이라는 선교지가 가장 힘들어서. 근데 그 아이가 집을 나가니까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비의 마음으로 돌아만 와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제 마음. 그렇죠? 그게 죄인을 향해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세 개의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해서 양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드라크마라는 그 한 은전 하나를 잃은 여인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찾을 때까지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방점을 어디 찍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그 일을 교회에게 이제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역할에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방점이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너는 애비의 마음을 헤아리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종교인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내 욕심 채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교회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종교를 잘못 택한 것이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내림 처녀무당. 용한 분들 많아요. 암자에 가면. 여러분의 입신양명, 청운의 꿈, 여러분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세상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종교를 잘못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이루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꿈. 사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우리 꿈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바꾸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치면은 불교처럼 기도 잘하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솔까, 예? 못 따라가. 제가 자꾸 전문용어로 써서 미안해요. 솔직히 까놓고란 말인데. 예. 그 정도 아셔야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예. 조금 더 나가면 솔까 말 이렇게 돼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한 종교가 아니라, 즉 내 사주팔자를 맞춰주고 내가 어려운데 기도했더니,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을 낫기도 하시고 소원을 성취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래서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회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몸종으로 들여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갑질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주, 제가 큐리어스란 말 썼잖아요. 큐리어스. 나의 주라는 말이 사실은 심지어는 구원자라는 말보다 더 본질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셨어도 그분은 나의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테르라는 이 헬라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근데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700번 이상 나와요. 700번 이상.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아이고 감사하네, 와이리 존노 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는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태초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분이 나를 구원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월십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까지 하셨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회심한 자의 기도가 왜 그 모양이냐. 기도가 항상 나. 하나님으로 바꿔주시는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안 붙잡아요.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이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거다. 사랑은 강요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쌍방적.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당자를 쫓아가서 발목덩이를 분질러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도. 아셨어요? 크리스찬 비즈니스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강압해서 안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첫째, 법적으로. 둘째, 기독교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지만, 어제 셰프 시간 안 나온 놈 이름 적어 그러려면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세요. 부탁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방황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의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많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아들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 작은 형도 생각나고 우리 아들도 생각이 나요. 뭘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성인 자녀가 자기의 결정으로 교회를 떠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선교사랍시고 이놈아, 선교사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나를 위해서 얘를 이용하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PK라고 그러죠. PK. Pastor's Kid. 선교사 자녀들. MK. Missionary Kid. 직역하면 선교사 새끼. 키드란 말이 원래 새끼란 말이거든요. 그 염소 새끼를 키드라고 그러죠. 원래. 성도들 입장에서도 야, 목사 자녀가 왜 저래?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이 또 만져주셔야 되는 거고 부모가 강압할 수 없는 것이고 강압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나들이 돌아왔죠? 동생이 돌아왔어요. 기뻐해야죠. 오늘 우리가 이미 이 사람들, 이미 복음을 받고 지금 이 수련회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특권층으로, 패거리로 하나님 보셨죠? 심지어 가족 수련회까지 왔습니다, 주님. 제가 1년에 휴가 딱 3일 받는데 그 3일을 몽땅 여기다가 우리 한양재님도 그런 고백하셨지만 여러분이 지금 마카오에 와 계신 거예요? 예? 3일을 여기다 그냥 팍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여기 잭팟 타져야 됩니다. 진짜 나 정말 이거 오기 힘든 왔는데 이거 정말 이번에 내가 함께 가지고 온 기도 보따리 안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도 아니야 정말.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My Lord. 주인이 그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탕자의 돌아옴이 우선순위. 그분이. 오늘도 내가 땡볕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한 나를 특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깊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큰아들의 문제고 그것이 선지자 요나의 문제예요. 애비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즉 그 비유의 방점은 지금 저 밖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왜? 여러분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저들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 아직 여기 들어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덕분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말이 단순히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만이 아닌 것을 이해하셨겠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말과 존재와 삶 전체가 아우러진 그 증거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죠. 섭섭해하는 큰아들에게. 큰아들은 섭섭했어. 자기 논리 속에서.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가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것도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저놈이 돌아왔다고
나는 아버지를 거스린 적이 없고, 내가 오늘도 이 땡볕에서 아버지 밭을 갈고 왔는데, 이 5, 6월 복날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신 아버지가 저놈이 왔다고 내 횡성 한우를 잡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닐까요? 심지어는 가족 수련회까지 오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은 서로를 얻는 것이라고. 주시는 분을 얻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시는 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나들이 지금 시선이 잘못된 것이 뭐예요?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횡성 한우. C.S. 루이스는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주시는 분, the giver, 주시는 분을 얻는 것이다. 기프트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 오면서 간절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면 저도 좋겠어요. 또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많잖아요. 우리 솔직한 우리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실망들 하셨죠? 안 한 척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 집사도 똑같은 문제로 기도했고, 나도 내가 더 기도했는데 김 집사 기도는 들어주죠. 하나님이. 그렇죠? 내 기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을 C.S. 루이스가 한번 당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골수암으로 죽어갈 때. C.S. 루이스라는 분은 저는 물론 만난 적이 없죠. 저하고 시대가 다르니. 그러나 제가 굉장히 그분 책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이죠.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한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이것만큼은 거의 바울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십시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랑을 했거든요. C.S. 루이스가.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골수암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상황. 그 대목을 우리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에 환우들, 저 형제는 좀 하나님이, 저 자매는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면 좋겠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C.S. 루이스의 상황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때 잿더미에 앉아서 C.S. 루이스가 쓴 책이에요. 되돌아본 슬픔. 이런 책은 읽어야 되겠죠? 되돌아본 슬픔. 아마 영어로는 sorrow reconsidered, 그럴 거야 아마. observed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가 자기 신앙을 정리해요. 자기 신앙을.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예요. 나는 이런 것이 없다. 내 아내도 죽었어요. 내 아내도 이런 것이 없고 나도 이런 것이 없다. 왜? 내 아내도 나도 그분을 얻었으니까. 그때 한 얘기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얻는 것은 주시는 분이다. The giver다. 그분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이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나를 가졌지 않느냐. 주시는 분을 가지면
주시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재밌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A라는 그리스도인과 B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A라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가졌고 또 기도하면 그 기도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얄밉게도. 예? 또 꼭 그 사람이 또 간증해. 그럼 나머지 사람 더 기분 나빠. 들어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안 들어주셔요. 우리 기도대로 안 돼. 근데 이렇게 말해요. C.S. 루이스가 A와 B는 아무 차이가 없다. A와 B는, A라는 사람은 예수님도 없고 기도도 막 잘 들어주셔요. 막 간증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B, 주님을 만났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셔. 아무 차이가 없다. 주시는 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그분의 뜻은 뭔가?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과 존재와 증거를 통해서 이 구원에 큰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큰아들. 네가 정말 애비의 마음을 알았으면 네가 지금 밭에 나가서 농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우리가 여기 하루를 더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 예수 천당이라면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그 공동체의 확장과 완성이에요. 그게 단순히 아까 내가 패거리적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마음 교회라는 제도 교회로 만족할 수 없는,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져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의 위대함 때문에. 원래 영광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영광이란 말이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분 되심에 합당하게 그분을 예우하는 게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입니까? 예? 팔공산에 거하시는 지영령이에요? 그래서 한마음 교회만 조금 더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되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개혁자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궁극적인 기독교의 지향성을 두고 그들이 최초의 그 당시 그 100년 동안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대부분의 신앙 고백들이 그 100년 동안에 나와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도르트 신앙 고백, 다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와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만들면서 그들이 교육을 하죠. 성경이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가? 성경의 방향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는 그 신비한 힘을 끌어당겨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 세상 종교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암자에 가서 신내린 전유무당을 찾아가서 왕년에 했죠. 아는 척하고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채내고 푸닥거리하고 부적 붙일 때 천지신명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 좋자고 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걸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선교라는 단어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거의 오역이라고 생각해요. 선교란 말 자체가 오역이에요. 미션이란 말은 우리가 뭐 단기 선교 가고 뭐 선교사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명의 한 표현의 조그만 한 형태일 수는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교를 선포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함으로써 그 의미가 축소됐어요. 사실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라면, 사명. 아까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사명. 교회를 애시당초에 왜 부르셨는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한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거기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헤브라이즘. 이 유대인들을 이 특혜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돼요.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 환상에 빠져있죠. 우리 미국에서는 형제가 있지만 아메리칸들은 또 아메리칸이 특혜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패거리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실 반대되는 개념. 예수 잘 믿는 한민족, 더 경제 발전하고 더 잘 살고 더 세상에서 우뚝 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인기 좋죠. 그렇죠? 그는 이교도예요. 그는 이교예요. 이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공인했으니 이제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더 번창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꽂혀있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는 곳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문명인이나 스고디아인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야만족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을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보통 세상에서는 자기끼리 모여서 유유상종하고 서로 패거리 짓는 그런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세상과 다른 놀라운 집단 하나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홀리 유니버설 철치예요. 이 세상에서는 듣보잡이지. 그렇죠? 그런 집단이 없죠.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구현했을 때 안디옥 시민들이 경악했죠. 사실 2000년 전에 안디옥이 최소한 학자들의 집계에 따라서 적게 잡아도 30만에서 많이 잡으면 50만 정도 됐어요. 안디옥의 인구가. 그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시대에 50만이면 대구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서울보다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온갖 그 당시에 그 팍스 로마나 로마가 아주 부흥하던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 지금 세계화로 한국에도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 있듯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바글바글, 특별히 큰 도시에, 대도시에. 여러분 대도시를 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지는 않죠. 그렇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끼리, 나이지리아 사람은 나이지리아 사람끼리,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그걸 공동체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냐? 여러분 한민족끼리만 모여있으면 다 눈만 있는 이상한 몸이잖아요. 그 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상식을 뛰어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집단 하나가 생긴 것이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 보셨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서로 유무상통하는, 서로 조금도 자기 개인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아직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부합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던 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를 흩으셔요. 깨신다고요. 한민족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면 제가 이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불편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 다시는 안 불러. 제발 이 간판에서 코리안 좀 떼라고. 도대체 코리안 철치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이 나라까지 와가지고 코리안끼리 똘똘 뭉쳐있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냐고. 예? 지금 한반도도 이제는 그런 도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와서 태국까지 와서 다시 한인들끼리 가는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고. 예, 불편해요. 힘들어요. 알아요.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예요. 나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움직여야죠. 그걸 이해했다면 당장에 내일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캠퍼스로 돌아가서 어떻게 관점과 태도가 바뀌어야 할까? 예?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방글라데시에서 온 그 유학생, 저기 케냐에서 온 유학생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상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장벽을 깨셨으니까. 에베소서는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생각해봐라.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유대인하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었나? 근데 그리스도가 그 장벽을 깨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피부 색깔과 사회 계층이 무너져 있는 교회. 그렇잖아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클래스가 다르죠. 그렇죠. 소위 상류 사회에 있던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들어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유대인.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 아니고 그 교회의 5명의 지도자예요. 심지어. 구레네 사람 시므온.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니게르라는 심. 원래 요즘은 조금 흑인을 조롱하는 말로 돼 있어요. 니걸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니게르가 그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여러분의 꿈이 한 마음이 단순히 여기 대구 경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한 마음 말고 이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들을 이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디옥 시민들이 그 당시에 당혹한 거예요. 사실 당혹했어요.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여기 모여 있으면요, 우리는 금방 그 집단을 하나로 뭉쳐주는 공통 분모를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영남 향후에 거기 호남 사람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호남 향후에 영남 사람 가면 맞아 죽죠. 해외 한인회에 일본 사람 오면은 개다짝으로 맞아요. 대구 상고 동문회에 부산고등학교 출신이 오면은 왕따 당하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거대 도시의 한 복판에 이상한 집단 하나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소위 고소득층이나 달동네 사람이나 가방끈이 긴 사람이나 가방끈 자체가 없는 사람이나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BMW가 뭔지 알죠? 바이스클하고 자전거, 메트로, 지하철, 그 다음에 워크, 다리로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런 장애를,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그 피부 색깔이 안 보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한 인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 예멘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패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안으로서 예멘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슬람을 만날 때 저 이슬람 놈들 못 들으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슬람이기 전에 사람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만날 때 야 성소수자에게 들어오지 마 이러지 말고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는 그게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고넬료를 안 만나려고 했죠. 베드로가. 왜?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우치시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마치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초점이 요나에 비틀린 명색이 선지자라는 녀석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 그 마음을 바꾸시는, 야 여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네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 때문에 너 뿔따고 내고 있지? 여기는 내가 사랑하고 위에서 내가 독생자를 보낸 그 영혼들이 수십만 명이 있어.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바꾸신 거예요. 베드로가 큰아들 아니겠어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베드로 정도면 묘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갈 길이 멀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회개, 그럼 다 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우선 베드로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 베드로를 쓰신 거고, 위대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야 돼요. 사람은 위대하지 않아요. 그날 베드로가 위대해서 3,000명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날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위대한 대단한 사람 생각나는 분이 구약의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렇죠? 850명의 이방 선지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위대한가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일에 쓰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3,000명이 회개했는데 그럼 베드로는 다 된 줄 알았는데 갈 길이 멀어. 아니 그 자기 옆에 와 있는 지발로 선교지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곁에 땅끝에서 우리 곁에 와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200만 명이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여러분이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곳에 이미 보내셨어요. 왜? 몸만 열면 거기 선교지인데 그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어요. 고넬료를 인식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은혜로 고넬료를 인식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왕따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10장은 사실은 고넬료를 바꾸는 기간이 아니고, 물론 고넬료도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방점은 베드로에게 있어요. 베드로를 바꾸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넬료 집을 가죠. 고넬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이 누추한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을 보고 너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엎드리니까 일어나시오. 이미 베드로는 이제 변한 거죠.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나도 당신하고 같은 사람이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를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위대한 사건 바로 직후에 엘리야는 최저의 저점으로 나락에 떨어지죠. 자기가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빵빠레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레드카펫을 깔아가지고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녀야 하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여사께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버리장머리 없는 얘기 하죠.
요나하고 똑같아. 요나도 막 하나님께 뿔따고 내잖아요. 내 이럴 줄 알아서 하나님 새 가슴, 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냐. 이게 지금 감사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이 약한 분이라는. 상한 갈 때도 못 꺾으시죠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 이것도 못 끄시지?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정말 내가 또 속았어 내가. 이럴 거면 나 죽여. 아니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나 죽여 하는 그런 호로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짓거리를 엘리야도 했다. 나 죽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 보면 엘리야를 징계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무엘상이 끝나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를 등장시켜요. 네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요. 그랬어. 그래 너 쉬어라. 그래서 엘리야나 우리나 개찐도찐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서 맨 마지막 장에 가보세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다. 인간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박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 이런 책도 읽어야 되겠죠? 탐 라이시슨.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십시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의 시민들이 어떤 자를 갖다 대도 이 사람들이 왜 함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아셨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특정 단체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DNA 속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특정 DNA에 묶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DNA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DNA가 무관하게 진짜 우리들의 DNA는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침내 안디옥 시민들이 이 교회를 정의를 하죠. 크리스티아노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세상이 예수쟁이들을 정의한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공통부모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아셨어요? 지방색도 아니고 동문회도 아니고 민족국가도 아니고 코리안 철치도 아니고 교회됨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즉 선교라는 개념은 교회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고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교회의 액티비티가 아니고 교회의 아이덴티티예요. 선교라는 것은. 교회됨이에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 교회. 그럼 여러분이 왜 세상 속에서 비추고 소금이고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시는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 예수님의 교회론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의 발걸음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 한마음교회라는 공동체적인 발걸음 안에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을 저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왜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효자 큰아들과 저 방탕한 탕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큰아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철딱선이 없는 애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녀석아 했던 것처럼 오히려 가장 교회가 상관하지 않고 있는 대상들, 저들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들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으로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인 것 같고 비서구인들은 조금 더 공동체인 것 같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공동체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냥 종교를 떠나서라. 이화여대의 그 문화인류학 교수인 최준식 교수가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자기 개인보다 더 큰 공동체를 인식하는 개인주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도덕이 있다. 우리는 공동체 같은데 왜 이렇게 공중도덕이 없는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가 아니고 패거리다 그랬어요. 정치판에서도 패거리가 나타나고, 그렇죠? 교회에도 패거리가 나타나고, 사회 네트워크,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도 패거리끼리 서로 배타적으로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면서까지 군부에서 조작, 요즘 보지 않아요? 군부에서 조작, 기무사 패거리가 또는 무슨 옛날에 하나회 같은 그런 특정 패거리가 심지어 법조계에서도 어느 학교 출신들이 패거리가 되고 이걸 어떻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최준식 교수는 그거를 새로운 용어를 썼어요. 내 집단, 이너 서클, 내 집단과 외 집단. 그래서 내 집단끼리는 간이라도 빼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여기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끼리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법을 초법적으로 그 일을 하죠.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제가 볼 때. 교회까지도. 그리고 외 집단,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저놈들은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 패거리의 역학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한국 교회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걸 깨려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걸 분쇄하러 오셨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사두개인들, 그래서 자기끼리 싸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싸우잖아요. 개찐 도찐.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지체가 각 지체의 존귀한 그 인정을 받죠. 그렇죠? 우리는 전체주의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 개인이 무시되는 그런 공산주의적 전체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몸이라는 큰 그림을 인식하지 않는 지체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 아내를 전체로 사랑하지 제 아내의 어떤 한 토막을 사랑합니까? 제가 긴 출장 여행을 가는데 제 아내가 요만한 박스를 줘. 여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 내가 생각나면 이 박스를 열어봐. 그래서 열어봤더니 손가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제 아내의 손가락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로 사랑하는 거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전체다. 홀리네스란 말은 홀섬이다. 그래서 홀섬. 죄는 이거를 다 분리시켰는데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이다. 원래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생각했죠.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반 심리학에서도 종교를 떠나서도 가장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잭팟 하셨을 때가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있으면 교회가 지옥이 되잖아요. 예? 그 심리학에서 그걸 인정해요. 가장 인간이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순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대상이 패거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 안에서 그 몸을 위하지 않고 한 집단이 뭉쳐가지고 몸 안에 또 몸을 만드는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을 의학적으로 암세포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는 그 각 세포의 독특성과 자기의 개체성을 인정받지만, 그렇죠. 코는 코로, 눈은 눈으로. 그러나 모든 세포가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세포 대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빠진 것도 일종의 그 대사의 작용이고, 비듬이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세포가 자기 자신이 건강한 세포로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한 세포의 일생을 불사르고, 그리고 미련 없이 몸을 위해서 떠나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섭리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세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죠.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이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되게 창립 멤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순간에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몸 안에 몸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 죽어요. 여러분, 암세포가 몸을 죽인 다음에 세포 혼자 더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지도 죽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몸의 반대 개념이죠. 저는 선교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일이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예화가 문득 떠오르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름다운 성당들도 파괴되고 그 아름다운 유럽의 거리들이 많이 망가졌죠.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가 동난을 거치고 제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항상 그 재건이에요. 재건.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근데 그 재건을 할 때 많은 교회들도 성당들도 부서진 그 성당을 다시 수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그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앞에 이렇게 동상들이 있죠. 근데 그 폭격을 맞아서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있는 예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이 예수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렇게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그 장로님이 반대를 했대요. 그대로 둡시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몸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몸, 이 동상을 그대로 두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는 미완성의 예수님의 동상을 보면서 우리의 리마인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타적인 특혜 집단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있게 하는 그 의도를 이해하고 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완성을 향해서 사명 집단으로 그렇게 갑시다. 굉장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거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의 끝부분, 결론이 뭔가? 결국 하나님은 뭘 이루기를 원하셨는가? 계시록 5장과 7장에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요한이 그 반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미래에 완성될 결국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대박 터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박이든 쪽박이든, 예? 여러분이 형통이든 불통이든, 여러분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죽든지 살든지 결국 하나님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다. 이 존귀의 여김은 주님이 안을 받는다. 그게 다 영광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그 주님의 몸됨이 완성된 것이 주님의 영광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니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완성된 그 천국을 보니 각 나라와 각 종족과 각 백성과 각 언어에서 지금 비록 현상적으로 우리끼리 모여 있지만 그러나 천상교회, 완성된 교회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어느 한 종족도 한 집단도 빠져서는 안 되니까. 그들을 다 회복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 존 파이퍼는 그래서 말해요. 선교가 왜 존재하는가?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배가 없다. 우리 모였다면 예배 드리는데 웬 섭섭한 말씀을? 존 파이퍼는 아니야. 미안한데 그런 예배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우리가 의전을 중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든 반대하든 그건 여러분의 정치적인 성향의 자유지만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홀대를 외국에서 받으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여러분이 문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그 위상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아베 수상이 자기는 높은 의자에 앉고 문 대통령을 나쁜 의자에 하면 우리가 화내잖아요. 이런. 그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알았길래 이 정도로 된다고요? 미안합니다. 존 파이퍼는 말하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는 아담 이래로 단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독사는 그런 개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거다. 심지어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도 아니다. 인본주의적 동인이 아니다.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번의 질문이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To glorify God.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행진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거룩한 현상 불만이 필요하죠.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야 돼. 주님, 저 나이질에서 온 형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성경에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녀석들은 다 나쁜 녀석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상관이 있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저 탕자하고 나처럼 효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장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이 되셔야 되겠는가.
주님의 중보 기도는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완성을 향해서 중보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던 일 그만두고 선교사 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꿈을 꾸고 이 꿈의 역할을 나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음 교회가 그 한마음이 지금 현재 모여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계시록의 환상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점점 구현되는 그런 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 꿈을 함께 꿔가시는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하신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교회 다움에 대해서 깨우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저희들이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단 하루를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과 일터와 학문의 현장에서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출세와 이 세상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해도,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도,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른 교회를 부르신 교회됨에 합당한, 무엇보다도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간절함, 거룩한 현상 불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 몫의 삶을, 그 여정을 의미 있게, 힘차게, 그리고 공동체로 서로 손잡고 걸어가는 한마음 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하신 그 중보 기도가 계속 메아리 치게 하시고,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행보를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